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항상 합독하는 게 저는 참 좋거든요. 근데 길구나, 교독하자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도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교독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서 수련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참 복되다. 말씀을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성경 봉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49주년 생일입니다. 저희 아동부 이제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주년, 70주년, 100주년, 200주년 장수할 거다. 너희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대흥교회가 오래오래 장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그런 생일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삶을 나누면서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은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다 화목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 이런 말은 저희 교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끼리끼리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교회 가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벽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저부터도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이렇게 자석처럼 붙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저것끼리 모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무리를 짓는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어쨌든 비슷하면 서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낚시,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등산, 동호회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02년, 2003년 이때 제가 처음 카메라를 알고 필름 카메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그런 때였거든요. 필름 카메라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필름 카메라랑 필름을 놓고 냄새 맡으면서 자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진 동호회만 가면 같은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진 동호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캐논 카메라 쓰는 사람들은 캐논 카메라 동호회가 있었고, 니콘 카메라 쓰는 사람들은 니콘, 라이카 쓰는 사람들은 라이카, 이렇게 카메라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모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동호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또 재미있게 보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는 사람끼리는 빨리 친해지고 또 함께 지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선을 긋죠. 경계선을 긋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선을 긋습니다. 남녀 차별,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서 또 선을 긋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질서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경계선을 고착시킵니다. 경계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조금 멀리 있고 관계가 조금 덜한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 또 간혹은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문제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또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고 때로는 이게 심해지면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런 선긋기, 경계선을 긋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거나 열등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성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남자와 여자 같은 사람입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종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부색은 달라도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경계선을 넘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경계선을 넘어가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 덕분에 발전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존 하워드 그래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1920년 출생이시고 언론인이고 저술가이십니다. 네, 이 사람이 1920년 되면 미국 사회에서는 더구나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미국 남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몇 년 동안 자기가 실명의 고통을 당하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과 선을 허물고 친구가 됩니다. 흑인 친구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너는 백인이지 않나.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백인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흑인으로 살아보자. 이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친구가 되고 1920년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인데 내가 흑인으로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백인이 쉽게 흑인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어떤 노력을 하냐면 39살 이쯤 되셨을 때 피부과 의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피부 색소를 이렇게 흑색으로 만드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그리고 햇볕에 요즘에도 태닝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햇빛에 태워서 검게 만듭니다. 피부색만 검게 만든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흑인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외모가 진짜 흑인, 혼혈, 이 말도 좀 그러네요. 흑인인가? 백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백인이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모가 이렇게 흑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제 50일 동안 여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단지 피부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의 삶이랑 너무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흑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시, 경멸, 차별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게 돼도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흑인이 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 빛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시고 이 경험담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Black Like Me, 나와 같은 흑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니까 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있잖아요. KKK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분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공격을 받고
뭐 목이 졸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사인 중 하나가 피부암이었다고 합니다. 흑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피부 색깔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가지고 그게 또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때문에, 이분의 이런 노력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종차별 문제를,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공론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다들 아시지요?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을 일으키신 뭐 그런 목사님이신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인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하워드 그래핀. 이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조금 발전된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 중이십니다. 전도 여행 중에 사마리아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지친 몸을 쉬고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엄청난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종의 경계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 땅에 있는 좀 건강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은 한 2만 7천 명 정도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좀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채우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피가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후예가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는 사마리아인들인 거죠. 이런 일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자신들의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성경 말씀을 보면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종독치하지 않는 그런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냥 가면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가 싫어가지고 10시간이나 삥 둘러서 돌아가곤 했다고 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기네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고 혹시라도 들어오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때 스승이 답합니다. 마지막 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이 다름 아닌 그 이방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남녀의 경계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남녀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남녀 차별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자한테 선거권도 있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 사이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남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외간 여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쳐다보는 것도 역시 안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볼 수 없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베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맨 얼굴로 남자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었어요. 아버지나 형제, 남편, 자식. 사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남녀 차별을 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깊은 차별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 그리고 버려진 여인이라는 경계선, 유대 종교 지도자와 버려진 여인이라는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사는 그런 여인인데 정식으로 혼인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방탕한 여인이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런 안 좋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를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한 시대를 산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면 여자는 결혼을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 아니면은 답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시대. 남자들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한 남자랑 살다가 버림받고 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그러다 또 버림받고 이런 삶을 반복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남자 5과 살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신물이 난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을 갖고 삶을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런 말로 경계선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곳 온도가 아마 저희 30도만 돼도 참 더워요. 요즘에 여름 날씨인데 아마 이곳은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대 근동 지역인데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겠죠. 물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적이 아니고 우리 친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먼저 나랑 친구가 되자, 나랑 친구가 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을 함께 사는 그런 사이가 됩시다, 이런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인은 놀랐겠지요. 유대인이면서 남자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두가 다 밀어내는, 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깊은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떼약볕입니다. 이때 여인 혼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렵고 힘들어서 이러한 시간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 5과 살았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고 지금 있는 남편 역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목마름을 달랠 그런 물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에게는 다른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삶의 안정이라는 물,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라는 물, 무엇보다도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정 필요로 하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정말 깊이 원하는 삶의 안정이라는 물을 주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물을 주겠습니다. 인생의 소망이라는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선, 벽,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계선을 뚫고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잘못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한 후회가 조금씩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의 고통과 그런 죄책감 모두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삶이 허망하고 암담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들은 말인데요. 노인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과거가 그립고 현재가 괴롭고 미래가 두려우면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인터넷 서핑 중에 이런 시를 하나 보고 좀 공감이 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자는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내가 괜찮다고 믿는다. 나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한다. 그러나 나는 괜찮지 않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고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운 날엔 하늘을 올려다본다. 끝없이 푸른 하늘이 마치 내 마음 같아서 텅 빈 마음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래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 이 시처럼 어쩌면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서져 있는 건 아닐지, 남들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속은 금이 가고 조각조각 부서져 있는 건 아닐지,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황량하고 폐허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뭉클뭉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계선 넘어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허물고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이 여인을 만나시자 이제 이 여인도 자신 앞에 놓여있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아는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그어져 있던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그 경계선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넘어섭니다. 그들이 두렵고 싫고 끊임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운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갈 용기가 그리고 사랑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외침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한 삶을 말하면서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이것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한 명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란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너무너무 경계합니다. 낯선 사람들 두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알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역시 경계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선을 허물고 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절망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희망을 보기 위해 함께 교회에 가십시다. 이 희망을 잡기 위해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또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49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새롭게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전도가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다른 것에 선을 넘어서 손 내미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흥교회가 100주년, 200주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